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1월 한 달 동안은 여호와의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첫째 주는 창조주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둘째 주는 이제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창세기 3장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셋째 주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회복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눴고요. 저번 주는 교회의 약속 그래서 영원한 증거를 주신 하나님 나눴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해서 세 가지 영원한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거룩한 삶, 성도로서의 삶은 무엇이냐 이제 그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눈이 많이 왔는데 어제부터 눈이 왔고요. 금요일부터 금요 예배 모였는데 토요일부터 눈이 많이 온다고 얘기가 많아가지고 보자 했는데 진짜 눈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어제 보니까 새벽 한 2시 넘어서 2시, 1시 반 와서 이제 눈을 치우러 왔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은 이런저런 얘기 좀 하고. 그래서 우리가 새벽 6시 예배가 있으니까 그 전에 와서 이렇게 좀 치우면 좋겠다 해서 그 전에 와서 또 눈을 다 이렇게 치웠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있는데 우리 김은영 집사가 처음으로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보고 오늘 잘하면 김은영 집사랑 나랑 예배드리겠구나 이제 그러고 있는데 이제 우리 이진현 전도인 들어오고 또 이제 몇 명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새벽 예배를 드렸죠. 그러고 나서도 보면 이제 막 눈이 막 엄청 쌓여가지고 저희 사모도 오는데 차가 빠져나오질 못하는 눈이 많이 쌓여가지고 그래서 오늘 예배 어떻게 되겠나 했는데 눈을 뚫고서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이제 간증이라 할까 이야기를 할 때 보면 그날 참 눈이 엄청 많이 왔는데 내가 그 눈을 뚫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시죠. 참 이게 눈을 뚫고 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간단한 거는 아닙니다. 근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모든 초점이 거기에 멈춘다는 겁니다. 눈을 뚫고 교회 와서 예배드렸다. 좋은데 자칫 잘못하면 거기에 멈추는 겁니다. 이 눈을 뚫고 교회를 왔는데 뭡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주셨냐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꼭 그걸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정말 힘들게 운전하고 왔는데 하나님이 이 날에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셨다. 그 말씀이 남아야 됩니다. 이걸 못 잡으면 여러분 종교입니다. 이 눈을 뚫고 어렵게 와서 거기에 만족하고 그러고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우리 너무나 많은 눈과 또 여러 가지 것으로 인해서 댁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말씀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이 눈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교회를 못 갔는데 하나님 그날 나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주셨다. 이걸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지금 이 시간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이걸 잡아야, 이걸 듣고 이 말씀을 붙잡아야 시공간을 초월하고 보좌의 능력과 나타나는데, 말씀 못 잡은 시공간은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에게 다 속게 되죠. 말씀 못 잡은 보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이거를 여러분 꼭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뭐 얘기 들어보니까 카주 집사 배 타고 오다가 뭐 차가 스떡돼 가지고 1시간 동안 막 이렇게 고생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 저 사람 차고 오면서 막 그냥 힘들어 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두고두고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야, 그 마을 눈 오는 날 내가 가다가 1시간씩 그냥 서 있어 가지고 사람들이 도와주고 막 아주 고생하면서 왔다. 근데 그 얘기에 끝나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셨나요? 그죠?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제가 분명한 언약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입니다. 야, 너희들 이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서는 사실 굉장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복음과 말하자면 그 칭의와 성화에 대한, 칭의, justification이겠죠. 칭의와 성화에 대한 아주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구원을 주셨다고 말해요.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룰 것이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이 예수 재림 오신 그날까지 계속 역사하실 것이다. 그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에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너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 비유로 예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마음을 품으라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간단히 말해서 그 예수는 하나님이신데 뭐랍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 그러죠. 야, 내가 그 일을 해야 되겠어? 많은 경우 이럽니다. 뭐 목사님 제가 그럴 수도 있겠죠. 뭐 하자 그러면 야, 목사님 내가 그걸 해야 되겠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야, 사장인 내가 그걸 해야 되겠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또 집에서 부모님들이 야, 아빠가 해야 되겠냐? 엄마가 이걸 해야 되겠어? 이렇게 늘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다는 거야. 아니, 내가 하나님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내가 그래야 되겠냐고. 지금 그러지 아니하시고 그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내가 하늘 보좌 앉아 있고 말이야, 성부 하나님이 내려가서 그렇게 하세요, 뭐 이럴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러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자기를 비어.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못 빕니다. 그냥 우리는 우리 걸로 꽉 차 있어요. 그냥 창세기 3장 불신앙, 죄, 사단 이런 것으로 우리는 정말 꽉 차 있습니다. 못 빈다니까요. 내 생각을 못 빕니다. 내가 체험한 거, 경험한 거 못 빕니다.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 이걸 비유지를 못해요, 우리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를 비어. 이게 참, 이걸 이제 불교에서는 해탈했다 그러잖아요. 자기를 자기가 묶여 있는 거기서 빠져나왔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 없이 해탈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리스도 없이 날 비면 큰일인 겁니다.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를 빈다는 것은요,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닌 겁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니까 내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다 하시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를 비웠다는 말은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계획을 완전하게 이해한 거예요. 그래, 이게 비는 겁니다.
야, 난 뵀어. 그래서 해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이걸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걸 발견해야 됩니다. 자기를 비워.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인데 말이야 이래가지고는 자기를 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신 다음에 그렇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하나님이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겁니다. 자, 이 비유를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너무 많이 들어왔어. 장로님들이 기도하시고 할 때마다 어떻게 비유를 들었냐? 이 지렁이만도 못한 나를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은 인간이 지렁이화 되는 것 같은 그런 막 이렇게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바른 비유는 아닌 것 같아. 그렇죠? 우리가 뭐 지렁이 그걸 이제 설명하라고 한 거지만 이만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고 인간으로 오신 겁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뭡니까? 주인이 어느 날 종이 된 거예요. 그렇죠? 명령을 내리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야 될 그분이 어느 날 명령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거 어렵습니다. 이게 참 어렵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자, 이거는 신분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 이거 안 해, 너 저렇게 해,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 이게 아니라 이제는 본인이 무엇을 해야 될지 그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다 받아서 하는 자가 됐다 그 말인 거예요. 자, 이제 내가 이렇게 하겠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셨지,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를 비어, 자기끼리 주장하지 않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말씀 들으며 말씀 따라 사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주인 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거를 순종하고 살아야 될 사람으로 오셨다. 그거를 지금 빌립보서 2장 7절에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죠. 성육신하신 거예요. 영어로 God became flesh 그렇게 얘기하죠. 이게 이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도저히 볼 수 없어 믿기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셔서 자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신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안 믿었잖아.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내가 보면 믿겠다고. 안 믿습니다. 봐도 안 믿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는데 안 믿었습니다. 눈으로 믿는 것은 뭡니까? 말씀이 믿겨져야 내가 눈에 보는 것도 믿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참 믿음이라. 세상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속으면 안 됩니다. 이게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겨지는 것이 가장 현실인 겁니다. 그게 가장 사실적이다.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 시간이 내가요, 나 자신을 가장 정확히 보는 시간이고 교회와 나의 미래와 모든 것을 가장 정확하게 보는 시간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왜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얘기했습니까? 이게 예수 믿는,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인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핵심이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우리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어. 왜냐? 주인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주인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종의 신분이기 때문에 낮아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말씀을 죽기까지 복종해야만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하는 이 마음을 받아라, 그 얘기인 겁니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안타깝게 하는 얘기인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이겁니다. 죽기까지 복종해서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어야 됐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야 돼요. 이것도 또 다른 겁니다. 야, 그럼 내가 했잖아 그거.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화에 대해서, 기독교인의 삶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가장 잘 설명한 성경 말씀 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우리를 비워야 돼요. 그렇죠? 자기를 비우고 그리고 우리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돼야 돼요. 인간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존재. 창세기 3장 사건이 뭐였습니까? 말씀을 안 순종했단 말이야.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마라 그러면 죽기까지 안 먹어야 되는데, 죽어도 안 먹어야 되는데 먹어버린 겁니다. 그렇죠? 거기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의 타락은 뭡니까? 말씀 따라가지 못할 때, 이게 타락인 겁니다. 불순종, 그죠? 불신앙. 그러면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성화의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든다, 그 말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걸 알고 있었던 바울이 얘기합니다. 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떤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어야 돼요. 말씀 못 들으면 사실상 그 뒤는, 제가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 보고 말씀 따라가라 종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사람 말씀을 들을수록 이해가 안 되니까 뭡니까? 미치는 거죠. 그러니 뭔가를 붙잡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리는 순간부터 사실상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독교인의 그 바른 삶을 살기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이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하나님 시간표를 몰라. 하나님 뭘 원하는지를 몰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음을 모른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누구였는지 몰랐던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뱀에 속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속지 않아야만이 여러분과 제가 이 고생을 안 할 텐데, 그거 속아버린 겁니다. 본인들이 누군지를 몰라요. 첫 아담. 아담이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그 마귀가 와서 시험할 때 그걸 꺾었어야 되는데, 그걸 실패한 겁니다. 그랬더니 굳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번째 아담이 왔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거는요, 아담이 넘어섰어야 되는 거예요. 인류의 첫 조상 아담이 이걸 끝냈어야 되는데 못 끝내니까 하나님께서 둘째 아담을 보내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이 해결했다면 다 끝날 문제를 둘째 아담,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걸 끝내신 거라. 그 예수님이 어떻게 했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 딱 그 원하시는 대로 모든 걸 다 이루신 겁니다. 성화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는 겁니다. 근데 말씀이 안 들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그냥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다하고 다 했는데요, 그 노력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 드릴 때 굉장히 잘 안 들릴 때 있죠. 어떤 사람은 참 보면요, 말씀 때 힘들어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잘 못 들어, 피곤해서 졸고 말씀을 잘 못 들고 이렇게. 이거 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피곤하다고 말씀을 못 들고 생각이 많다고 해서 말씀을 못 듣는 게 아닌 겁니다. 오히려 피곤하기 때문에 더 집중되어지고 오히려 생각이 많기 때문에 더 집중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영적인 문제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이 말씀이 못 듣도록 작용하게 되시는 거예요. 이건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빨리 못 바꾸면 여러분 계속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자기를 정당화시키죠. 자기를 justify 하면서 그래 난 이건 이래. 이 부분은 나는 원래 잘 못해. 이거는 난 못하니까 이건 시키지 마. 마귀가 맨날 그걸 파고 들어오는데.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뭡니까? 모든 핑계를 없애라. 그래서 저는 한번 이 얘기를 듣고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덴zel 워싱턴이 와가지고 너희는 이유를 찾으려면 반드시 찾을 거라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유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들려지면 이유는 사라집니다. 핑계는 사라집니다. 말씀이 안 들리면요 계속 이유, 핑계가 끊임없이 몰려온다. 이걸 나는 할 수가 없어. 이래서 할 수 없고 저래서 할 수 없고, 나는 키가 작고 나는 키가 너무 크고 나는 너무 뚱뚱하고 나는 너무 작고, 뭐가 없어서 못하고 이래서 안 되고, 하려니까 비가 오고 하려니까 눈이 오고. 핑계투성이에요. 그거와 상관없이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 그래서 죽기까지 낮추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자,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마음을 품어야죠. 목숨을 내고 하나님 말씀 복종하는 이 마음을 품어야 된다. 자, 이래야만이 이번에 성도의 삶이 나옵니다. 그렇죠? 어떤 삶이냐? 예배의 삶이요, 기도의 삶이요, 전도의 삶이요, 순종의 삶이다. 그 말입니다. 사실 예배 속에 다 있죠. 사실 예배에 성공한다면 그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예배 속에 말씀이 있죠. 예배 속에 기도 있죠. 찬양이 있죠. 헌금 있죠. 헌신이 있죠. 다 있습니다. 그렇죠? 예배에 그렇게 이게 다 모아져서 결국에는 뭡니까? 순종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과 제가 살아야 될 삶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순종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침에 딱 일어나면서부터 우리는 뭔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일어날까 일어나지 말까 벌써죠. 일어나자. 그래서 일어나자고 하는 그 말을 생각을 따라서 일어나는 겁니다. 아침에 뭐 먹을까? 오늘은 햄버거 먹자. 그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나 안 먹어. 다이어트. 다이어트 따라서 순종하는 겁니다. 사실상 모든 부분에 여러분들은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누가 나의 주인지를 빨리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내가 살아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들어야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생각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죠. 이야기를 듣면 생각이 딱 그걸 해죠. 저거 괜찮은데? 라고 생각이 딱 그걸 잡습니다. 괜찮다고 하는 생각이 마음에까지 내려와야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야, 저 참 괜찮네. 사람들이 그러죠. 새벽기도 가야겠다. 왜 못 오냐? 마음까지 안 내려온 거예요. 생각에는 이거 필요해, 해야 돼. 사람들 뭐 할 때 저거 해야 되겠다. 못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지금 그 올 한 해 성경 통독하자 해서 얘기 들었죠. 이제 그러면 보면 성경 읽어야지 하고 계십니까? 이제 여긴 들어왔는데 생각에는 이게 마음까지 내려와야 그게 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라. 이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지키십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지키시는 거예요. 그럼 뒤집어 얘기하면 말씀이 없으면 다른 것들이 지금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은 지금 다른 것의 지킴을 받고 다른 것의 노예 종노릇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왜 예배가 중요하냐? 그걸 꺾는 거예요. 내 속에 들어와 있는 말씀 아닌 다른 것들을요 지금요 딱 통제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래 중요한 시간표일 때 말씀 못 듣는 사람들인데 그게 뭐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 뭐 이거 한다 저거 한다 그게 아니라 딱 말씀을 못 듣도록 하는 겁니다. 왜 말씀이 안 들리면 여러분 아무것도 못 합니다. 저 사람은 다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말씀 따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말씀 따라 하지 않은 것은 그건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그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 그 말씀으로 생각과 마음을 지키셔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면 평안이 임합니다. 그래 맞아. 근데 그걸 붙잡고 기도하면 확신이 옵니다. 계속 기도하니까요 뭡니까? 그 확신 따라서 내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 축복을 우리는 누려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예배의 삶입니다. 뭐 말씀, 기도, 전도, 사실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요 그러면 기도가 되어집니다. 왜 사람들이 기도가 안 되어지냐? 말씀이 안 들려. 그죠? 그러니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게 기도인데 말씀이 안 들리니 기도가 당연히 안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들리는 대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 것 시대인데 그러면 세상 것 붙잡고 여러분 기도한다니까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가 없겠죠. 세상 것이 지금 날 붙잡고 끌고 가니까.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들리는 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안 들리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가 안 되지는 거예요. 그 정시 기도가 안 되어지는 건 왜냐? 말씀이 안 들리니까. 말씀이 없고 안 들리니까 기도가 사실상 어려운 겁니다. 근데 말씀이 들려. 그럼 뭡니까? 정시 기도는 저절로 돼요. 저 기도 아무도 안 한 것 같은데요. 내 생각과 마음이 말씀이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걸 또 오해하면 또 그래 말해가지고 실제 또 정시기도 안 하고 기도한다 그럴 수 있는데 정시기도 때는 여러분 꼭 성경 본문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걸 보고 정시기도의 기준이 뭐냐 딱 성경 피고 말씀 보고 그 말씀 묵상하는 게 정시기도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이 들리면 기도가 되어집니다. 기도가 하니까 응답이 오죠. 말씀 붙잡고 기도하니까 말씀이 성취돼 응답이 오죠. 이게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면 응답받은 그 부분에게 전해줘야 될 사람이 나에게 붙습니다. 목사님 저는 자꾸만 사람이라도 자꾸 저한테 말 거는데요. 자기도 모르게 응답받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생각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죠? 이 바뀌어진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이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왔는데 이 말을 말해줘야 되는데 고민하다가 못한다 이거 이게. 그래서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죽기까지 복종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예수님의 삶의 가장 핵심이 뭐였냐? 기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틈만 남은 새벽에, 낮에, 저녁에 밤새서 기도한 겁니다. 하루 종일 사역을 다 하시고 제자들 내보내신 다음에 야 먼저 가 있어라. 그리고 산에 가서 혼자 기도하셨어요. 10분 15분이 아니라니까요. 몇 시간씩 기도하신 거예요. 왜냐? 분명히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았어요. 그죠? 주인이 야 이거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너 십자가 달려 죽어야 돼. 그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해야 돼. 이걸 알고 계셨어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붙잡히시기 전까지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그 기도하신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기도했죠 예수님이? 땀방울이 뭐가 되더래요? 피방울 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딱 기도해가지고 누가 그러다 뭐 그렇게 힘들게 기도합니까? 그래 기도. 그 힘들게 기도한 게 아니라 애절하고 간절함입니다. 여러분 그 간절함입니다.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여러분 땀 흘려 보셨습니까? 흘리란 말이 아니라 간절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간절함 속에서 하신 기도입니다. 너무 간절해서 땀 흘렸는데 뭡니까? 이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그 핵심의 내용이 뭡니까? 나는 그래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겠나이다. 그 얘기입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죠?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순종해야 되는 게 맞죠? 뭘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아야 돼요. 목사님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은 저거 잘못하는 것 같은데요. 저거 틀렸네요. 참 애매한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우리 교회 안에 다 조직이 있죠. 렘넌트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고 재직들이 있고 또 중직들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뭐 각자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 교역자들도 있고 저희 교회는 전도인들이 있고 또 목사가 있고 이런 시스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스템 속에서 잘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직분 맡으신 분들은 내 직분을 이 맡은 그 직분으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빨리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뭘 하는 거구나, 장로는 뭘 하는 거구나, 권사는, 안수 집사는, 서리 집사는, 평신도는 뭘 해야 되는구나 알아야 됩니다. 그게 이겁니다. 이걸 알기 이전에, 뭘 하기 이전에 무엇이 돼야 되냐? 복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큰 차이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해서 우리 빌립보 2장 5절에 11절 말씀 나누고 성도의 삶, 예배의 삶을 얘기한 게 그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삶이 바뀝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 삶을 바꾸려고 하면 그게 종교고 율법으로 나타나고 그게 자꾸요 이 인본주의로 나타나고 자꾸 갈등거리가 되어집니다. 왜냐? 예배가 회복된다는 말은 방향이 잡힌 겁니다. 말씀을 받고 방향을 잡혀서 이렇게 되는구나, 이거구나, 그죠? 그래서 방향이 잡혀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힘을 얻겨지게 돼요. 그러면 바꾸게 되어지는 거예요. 방향도 틀려, 바꿀 힘도 없어, 이 깡다구니 있어가지고 하자 이래가지고 막 밀고 나갈 때 문제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게 자기기 굉장히 자기기 굉장히 강한 사람이 있죠, 그죠? 이런 사람들이 예배 회복 못하면 이건 진짜 이거는 거의 쥐약 수준입니다. 예배가 회복돼서 방향을 딱 잡히고 쫙 밀고 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이 방향이 안 잡힌 거예요. 자기 생각, 이거 맞네, 하자, 이게 밀고 나가면 이게 진짜 어려워지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친구들 보면 굉장히 편한 친구들 있죠. 그리고 좀 불편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 편하고 왜 불편합니까? 맨날 자기 것만 얘기하고 막 자기 거 하려면 이게 좀 불편해. 그렇죠? 그래도 어울리는 거예요, 친구니까. 근데 만나면 굉장히 편한 사람이 있어요. 뭐냐? 늘 나를 맞춰주는 사람이 있어요. 야, 이거 하자. 그래, 그거 하자. 이렇게. 그죠? 어떤 친구는 이거 하자. 그러면 싫어. 저거 하자. 안 해. 몇 시 할까? 3시 할까? 너 혼자 해. 이게 아마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어지면요, 굉장히 편안해지는 거예요. 이거구나. 그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 언약 없이 굉장히 사람을 편안하게 해준다,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 모든 결론은 뭐냐?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이사와 기적과 거기 배후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을 이루게 하려 함이니라. 그게 핵심인 겁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삶이 뭡니까? 말씀 따라가는 삶이 돼요. 그래서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 있냐 없냐인 겁니다. 이게 있다면 여러분 지금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이게 없다면 빨리 말씀이 회복돼야 되겠죠. 그런 성도의 삶입니다. 자, 이렇게 성도의 삶이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그래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우리 자꾸 하나님 계획 얘기하죠. 하나님 이러시고 저러시고 막, 지금 우리 본부에서도 지금 메시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파수꾼, 영적 통신, 통신망이 아주 파수꾼, 영적 의사, 그리스도의 대사. 여러분, 제가 볼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그 부적 기도합니다. 왜 응답이 없는 줄 아십니까? 왜 그리 해도 안 되는 줄 아십니까? 물론 하나님 시간표도 있겠죠.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실제 그거를 할 수 있는 내 영적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기도 제목 잡고 방향 잡는 건 참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거기서 멈춘다는 거죠. 영적 의사는 없기다. 영적 의사가 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이 내가 영적 의사가 되게 하죠. 그 영적 의사 됩니까? 그냥. 물론 그 기도 해야 돼요. 물론 파수꾼의 기도를 하고 영적 의사와 대사 놓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영적 의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래, 너는 영적 의사가 되라.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영적 의사가 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대사, 그죠? 삼중직의 대사 될 수 있는, 내가 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요셉이 형들이 핍박받고 형들이 죽이려고 하고 노예를 팔려고 하고 감옥에 가서 버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였습니까? 언약 붙잡고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 언약 없이 내가 지금 잘 되고 있다,
저주라고 안 합니까 성경에? 그만큼 큰 저주가 없습니다. 왜냐? 나를 돌아볼 수가 없어요. 어느 것도 나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언약 없는 성공은 멈춰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멈춰줬다. 여러분, 하나님이 손을 안 대는데 어떻게 바뀝니까? 언약 없이 일을 하는데 계속 사고가 나야 돼. 계속 일이 터져야 돼. 뭡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꾸 건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뭡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죠. 여러분, 자꾸 갈등이 오고 왜 이렇게 문제가 어렵고 나 이렇게 어려움과 질병이 있습니까? 하나님 부르시는 거면 하나님이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중요한 응답과 언약을 우리는 잡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이 절대 계획입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그죠? 그랬더니까, 자, 9절 보십시오. 9절에 보면, 제가 8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9절에 이러므로,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 삶을 살으신 거야. 이러므로 그렇게 하셨기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자, 하나님의 이 절대 계획인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 마음을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할 그 순종의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지극히 높여, 여러분과 저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그걸 주신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이걸 붙잡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면 우리는요, 그 어마어마한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보좌의 권세라 얘기하는 겁니다. 순종도 안 하는데 보좌의 권세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순종도 안 하는데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 말이에요. 그러니 순종치 아니하고 아무리 시공간 보좌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음을 품으라는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깊은 것이 뭡니까?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이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죽기까지 복종해야 된다. 이를래 뭡니까? 말씀을 듣고 들려지고 말씀을 체험해야 된다 말이에요. 사무엘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단절된 겁니다. 정말 부모 떨어져서 성전에 나신인으로 보내졌지만 세상적으로 보십시오. 부모 없이 그냥 뚝 떨어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어린 사무엘이 거기 가서 혼자 있는 겁니다, 성전에. 그런 상황 속에서 사무엘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체험을 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시간은 뭐 하는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체험을 하는 시간이라 그 말이에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가슴에 딱 새겨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래서 뭡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과 제가 그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고백을 하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삼으셨잖아요. 그럼 뭐합니까?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만물이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그거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말하자면 세상 말로 성공하는 비밀이 뭐냐? 예수의 이름의 비밀을 아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의 이름의 비밀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한다는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걸 체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목숨 내놓고 순종해야 돼. 이걸 알고 있는 사람, 그걸 체험한 사람.
그때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응답들을 같이 누리게 되죠. 모든 만물이 우리가 부르는 그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로마서 16장에 그러죠. 사단을 속히 너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실 것이다. 사단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지는 왜입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의 비밀을 아니까. 이 말은 뭐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니까. 그러니 마귀가 사단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 완전 항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중 계획. 그래서 영혼 구원이 다 한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걸 알고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걸 잘 모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순종도 안 되어지고 우리를 못 비우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말이야 내가 자꾸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이 안 들어오면요 사물들을 정확히 못 보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잘 안 들어오면요 제가 여러분이 누군지 못 보고 제가 누군지 못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이 안 들리면요 여러분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고 여러분이 제가 누군지 모르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서로 말씀을 들으면 서로 누군지 알고 자기의 직분과 그 위치와 교회와 모든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없으니까 그냥 내가 기준이라 내가 생각하는 게 맞고 남에게 들은 말이 맞고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래 말씀에 이래 되어지는 겁니다. 애 같은 이런 비유를 제가 들지 않습니까? 빨간불에 지나갑니까 여러분? 운전하다가 빨간불에 다 멈춰야 되는데 그죠? 나 오늘은 빨간불을 지나가고 싶다고 경찰에 잡혀가지고 나 오늘 기분이 도대체 빨간불에 설 기분이 아니었다고. 그러면 경찰을 존중한다고 네 기분을 존중한다고. 그래도 티켓은 받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알고 복음을 알고 교회를 알고 교회의 법을 알고 세상의 법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고 있던 다윗이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가 누굽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주야로 묵상합니까?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을 마음으로 딱 받을 때. 또 다른 말로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던 것처럼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 그때 되는 겁니다. 그때 들어온 말씀은요 떠나질 않아. 왜? 하나님이 마음을 열고 작정하시고 집어넣어준 말씀이야. 이 꼭 돌아라 너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아무도 멈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변하기를 원하신다.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계속 그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어요. 11절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자, 예수 그리스도는 주라라는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가 누구십니까? 우리가 볼 때 예수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질문하셨잖아요. 베드로하고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누구라고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여기 말한 것처럼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말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들인 겁니다. 지금 그렇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예수만이 구세주요, 예수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유일한 방법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죄와 저주를 해방하는 그분이시요,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바로 그분이시라는 겁니다. 이걸 알고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는 거예요. 구원자 되시고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다, 그 얘기인 겁니다.
겁니다. 그걸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한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뭡니까? 그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이게 여러분과 제가 살아야 될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그런 겁니다.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요한 1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예수를 안 믿어? 그럼 뭡니까? 그럼 너희는 하나님을 거짓말을 하는 자로 만든 것이다. 저주입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모든 입으로 야 예수 그리스도는 주야 이 고백해야 되는데 안 믿어. 그렇죠? 하나님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하나님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 지옥 가는 겁니다. 예수를 안 믿어. 왜 안 믿습니까? 이걸 안 믿어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십니다. 마귀도 예수가 누군지 알죠. 그렇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주인이 아니라 지가 주인이라. 그렇죠?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돼야 돼요. 이거를 이제 저번 주 영어 예배 때 했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하 마지막 절까지 얘기한 겁니다. 23절까지. 22절 23절에 그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야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다. 모든 만물은 우리에게 속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후에 야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우주 만물 여긴 다 우리 거야. 우리에게 속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근데 우리는 누구 거라고?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다. 왜냐? 창세기 3장으로 타락한 인간을 건질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렇죠?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마지막 절에 뭡니까? 그리스도는 누구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이다. 절대적 창조주 되신 하나님. 여러분 이게 잘 보고 잘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게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 한번 듣고 말씀 듣고 돌아가면 그렇게 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뭡니까? 나의 주인 되신 그분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이거다. 명심해라라고 하는데 명심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내 영적인 상태가 이걸 하나도 들을 수 없는 상태라.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분 준비하셔야 되고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말씀이 집중이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뭐 기도밖에 하겠어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내가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방해하는 흑암을 꺾고.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방법을 다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 앞에 만물이 무릎 꿇도록. 그래서 그 예수 이름을 불러서 흑암을 꺾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 이름을 부르는데도 안 되는데요,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마음이 회복이 된다. 하나님 원하시는 건 안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만 자꾸 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도 분명코 말씀해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구원이고 예수님의 그 말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성화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이 구하니까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죠. 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뭐든지 구해라, 기도해라. 그럼 내가 다 줄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말씀 따라서 기도해봐. 그럼 내가 다 줄게. 그 말인 거예요. 뭡니까? 야,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너희들이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아내서 구하면 내가 다 해줄게. 그거. 그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 사는 인생이 돼야 된다.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결국은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올바른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화의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딱 이게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To glorify God. 이게 웨스트민스터의 그 복이 나오는 그겁니다. 인간의 가장 궁극적으로 해야 될 게 뭡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여러분과 제가 이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1월 한 달 동안 이렇게 우리가 전체 메시지를 말씀을 쭉 나눴습니다. 그렇죠? 다음 주부터는 아마 우리가 누가복음을 쭉 1장부터 공부해 갈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월 한 달 동안 나눈 이 말씀을요 머릿속에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의 주인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뭐 해야 됩니까?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 이걸 하려고 하니까 예배 성공, 말씀 듣고 뭐 해야 됩니까? 정식기도.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해 가지고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렇게 되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우리가 배우고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도 하나님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많은 실수와 많은 실패와 갈등과 고민 속에 있겠지만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기를 원하오며 주여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복을 내려주시사 지키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을 허락하사 모든 사람들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알게 모르게 마음속에 담고 기도하는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매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사 우리의 손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